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삶 밑바탕에 흐르는 우리와의 삶의 동질성을 찾아보는 인간 바울의 일생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직업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스스로 생계비를 조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격적으로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였고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하여 전도를 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8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 생계비를 조달했는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도행전에 의하여 밝혀진 것은 사도행전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AD 51년에서 52년경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인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49년에서 50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관계로 고린도로 쫓겨와서 잠시 살다가 바울의 전도에 큰 힘을 준 유대계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우기 싫어했지만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주는 도움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만은 바울이 욕심이 없다는 본심을 믿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 19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두째, 선교사로서 건강관리와 성장 배경. 바울의 다메섹 이전의 건강 상태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중해 각지에서 전도할 무렵에 만성적인 지병을 앓았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전력 투구하였고 자신의 병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고질병에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중부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할 작정이었으나 뜻밖의 발병하여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고 그 기회에 그 지방의 여러 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43년경에 무아지경에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부터 고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변절하여 자기에게 큰 근심을 끼치자 바울은 친히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겪는 고난에 관해서 말한 달락에서도 자신의 몸이 약질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적수들은 바울을 혹평하여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언변과 성격은 어떠했는가? 바울은 영상의 사람도 아니며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기도 중에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믿을 때에도 남달리 열심을 다했고 또한 철저했으며 한 번 개종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바울은 정열이 넘쳐났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초창기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유대계 그리스도인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고린도 성도들은 아볼로의 설교에 열광한 나머지 아볼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러나 바울은 말 주변이 없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리고 바울 자신도 눌변 즉 더듬거리는 말씨를 시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의 실력은 그에 대해 비판적인 고린도 교회 교우들조차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실로 바울의 편지는 자신의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은 수사학적 논리나 기교를 부리지 않는 까닭에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부족할 뿐더러 앞뒤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년경에 쓰진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는 난해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나니라. 바울이 에베소 감호에서 빌립보 교들과 골로새 교인 빌레몬에게 각각 편지를 쓸 때는 별 수 없이 손수 썼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피를 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성장 배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종교의 배경과 둘째는 그리스 즉 헬라 문화의 배경, 셋째는 로마의 정치 배경입니다. 그 첫째 유대 종교의 배경.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평신도 단체인 바리새파에 가입하였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 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6장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나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두째, 그리스 헬라 문화 배경. 바울은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그리스 견유학파와 스토아 학파에서 애용한 혹평 논법 그리스어로 디아트리베를 즐겨 썼습니다. 견유학파란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 운동입니다. 혹평 논법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 고린도전서 9장, 로마서 2장, 9장 12절에서 15절에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논법은 적수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상하고 적수의 반란에 맞서 그를 2인칭으로 부르면서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독설을 퍼붓는 논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낱말들을 살펴보면 히브리, 아람어에는 없는 그리스어 낱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유, 양심, 자연, 덕, 의무, 시민권, 입양, 이성 등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운동 경기를 하지 않는 데 반해 그리스인들은 운동을 무척 즐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경기 종목에 속하는 경주와 권투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치 배경을 보면 태생 로마 시민인 바울은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가지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은 태형을 면했습니다. 태형은 육체에 가하는 형벌로 가는 막대기로 죄인의 등이나 볼기를 후려치는 형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하고 나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매질을 당한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항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지방 관청의 재판을 불신하는 경우에는 로마 황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AD 60년 가을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유대 최고 이해에 넘겨주려 하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은 극형을 받을 때도 십자가형과 맹수형만은 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한 듯한데 그때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십자가형과 맹수형만은 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제국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보다는 호의적인 발언을 한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도무지 하지 않던 그가 AD 58년 초 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처럼 로마 제국의 정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일방적으로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나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모하게 정권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있어 교회와 정권 간의 마찰을 염려한 나머지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제국의 혜택을 남달리 입은 것도 더불어 작용했을 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종이었습니다. 열악한 문화시설 가운데서도 이역만리 길을 걸으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 시대에 비교하면 오늘의 문화시설은 얼마나 고급입니까? 얼마나 찬란합니까? 복음 증거에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